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있습니다. 후반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오늘 믿음에 관한 놀라운 사건을 보겠습니다. 매우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거죠.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신앙의 삶에 던져주는 아주 깊은 교훈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그 가운데 불치병이 걸린 자가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가능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고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라고 되어 있죠.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여기서 말하는 한 관리는 회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장이죠. 관리자, 주인, 책임자죠. 그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 그 회당의 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것인데요. 나와서 매우 큰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이 딸의 몸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한 말 같지만 이 안에는 무시무시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방금 죽었다는 겁니다. 딸이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었다 말이에요. 분명히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상황이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숨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시신의 몸일지라도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어도 당신 살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 사업을 생각해 볼까요?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까요?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나이다. 절망이어도 절망이란 말이 뭡니까?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는 것이죠. 근근히 버티게 했던 지푸라기 같은 소망이 있었어도 그것마저 끊어졌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잘 실감 못할 수 있는데 회당장이라는 것, 회당이는 그 건물 책임자, 건물 관리자입니다.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겠죠. 누가 말씀을 언제 전하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이런 걸 총책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연수원이 없을 때는 수련회를 큰 장소를 대관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관 장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 안에 놀라운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배척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런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죠. 주님이 일어나서 그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움직이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자,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꼭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군중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은 이런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스승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까?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 한켠에 의구심을 가지고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 불가능한 목표를 두고 도전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 불가능한 목표를 도전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함부로 우리가 말은 못하겠지만 내심 속으로 말입니다. 저게 될까? 과연 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주를 따르는 그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그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것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정황을 마가복음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더 자세한 기록입니다. 자,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자, 큰 무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랬더니 25절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죠. 여자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병에 관해서 레위기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너무도 끔찍한 병입니다. 제일 혐오스러운 병입니다. 제일 부정한 병입니다. 마치 이제 문둥병처럼 나병 환자를 너무 끔찍해서 그 병이 요즘엔 치료제가 나왔어도 당시엔 너무 끔찍한 병이어서 하늘에 천벌을 받았다 여길 정도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병, 그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전염될까봐. 이 병에 걸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 다 읽을 수는 없고 15장 2절에서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 네. 네.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하다는 말 아시죠? 부정탄다. 나쁜 것이 막 미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흐르든지 이렇게 안에 있든지 그 자체로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사람, 그 병에 걸린 사람 자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요즘으로 보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말입니다.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병이었는지,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성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병이지 않겠습니까? 외출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그 본문은 뭡니까? 1년도 아니고 그 병을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때 이것이 완치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말도 할 수 없는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혈류증에 걸려서 12년을 보냈다. 그래서 마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앓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봤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하나 재밌는 것은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일찍 쓰여졌는데 그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걸 뺐습니다. 왜일까요? 의사 출신의 누가 뺐습니다. 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하여튼 그 의사를 찾아가서 다 낫기를 바라면서 찾아갔는데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병이 심해질 대로 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병은요, 우리의 죄적인 실존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습과 같다 말입니다. 병이라는 게 성경의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혈루증 같은 거 없는가 말입니다. 너무도 부정하고 끔찍하고 우리 안에 말입니다. 그런 거. 죄가 그런 것이죠. 끔찍한 것이죠. 죄는 더러운 것이죠. 그 죄는 또 부정을 타개한단 말입니다. 안 좋은 걸 미친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거를. 그냥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 도움을 받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 없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 벗어나고 싶은데 중독이 되는 겁니다. 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이 번역을 보면요, 게이츠 오브 하데스라는 거예요. 게이트 문이죠. 하데스라는 지옥의 문입니다. 이 하데스라는 것은 굉장히 깜깜한 깊은 곳을 말합니다. 이게 쭉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자꾸 어두운 곳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 작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도 점점점 더 큰 죄를 짓도록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더 깊어지게 하고, 별 문제가 아닌 것도 더 문제가 심각해지게 만들고, 중독이 그런 거죠. 중독이 나쁜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빠져. 이게 마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나쁜 거 보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한번 봤다가 계속 더 보기만,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래, 이런 게 지금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영적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면서, 너무 끔찍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어지고, 내 문제 속에서 더 깊어져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온갖 상처를 받고 병들고 낫지 못하는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은 내 상태라 할지라도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가서 무리 중에 이렇게 끼어 들어와서 손을 댑니다. 예수의 옷에 손이라도, 옷이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런 나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옷깃만 스쳐도,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뭐 간절한 것이죠. 지극히 겸손하면서 간절한 것이죠.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리라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 여인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너무도 낫게 하고 싶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개들은 나는 개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난 주의 은혜를 입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면 그것으로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 마음,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래서 나아왔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 이 끔찍한 병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군중 속에 있는 인파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파고 들어가지고 주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댑니다. 요 며칠간 이 말씀이 매우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하나의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모임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마귀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힘을 어떻게 빠뜨릴 것이냐. 믿는 자들의 힘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인데 그 모임을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못하게 하니까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거꾸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갇히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에 빠져들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죄짓게 만드는 거 끊어내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둥지를 트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응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탈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간절히 더 간절히 마귀는 막을지라도 우린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이렇게 이 믿음이죠. 이것으로 주의 얼굴을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일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임을 못한다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토록 간절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정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따라갑니다. 이제 회당장의 딸이 있는 죽은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른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 기적이 한번 일어나나 보자. 어떤 마음에 함께는 의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갈 때 너무 많습니다. 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자. 같은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가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놀라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와 가지고 완치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놀랬죠.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완치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네 옷깃만 스쳐도 나으리라. 그 옷깃을 이렇게 탁 만졌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음성은요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긍휼이 가득한, 그 수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을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 안심하라고. 안심하라고.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불안했느냐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얼마나 괴로웠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안심하라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온갖 추하고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치명적인 문제를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고통을 다 아시고 안심하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구원하였다라고, 이게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내 믿음으로 네 병이 다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뭡니까? 병만 나은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병만 나은 게 아닙니다. 그 병이 그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던 일체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모든 죽음의 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 여자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치병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병의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린다 했을 때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이 가져다 준 두려움이 그 문제인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불안과 이런 것들 그걸 싹 가져다 줘 사라지겠다. 뭐가? 믿음이 즉시 구원받으니라. 그리고 주님이 또 가시던 길을 가십니다. 계속 가십니다. 여기서 한번 충격받고 따르던 무리들이 충격받고 또 가는 겁니다. 놀라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부르시고, 자, 지금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죠. 이건 뭐 피를 불고 떠드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은 자를 두고 고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요즘에 상집에 이런 노래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상 가지고 이렇게 옛날엔 산에다가 묻을 때 상 이걸 지고 관을 지고 막 올라간 사람이 그런 걸 하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곡을 한다. 왜? 방금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니까 곡을 해야 된다. 그 세상은요 늘 이렇습니다. 뭐가 그런 것입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다 끝났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을 바로 끊어버립니다. 끝났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것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회당장의 믿음은 뭡니까? 끝이 아닙니다.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릴 수 있다. 이 믿음 보시고 이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와 보니까 막 곡소리가 나고 그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말입니다. 물러가라. 이건 마치 사단아 물러가라 말. 어둠의 영, 절망의 영, 음부의 권세여 물러가라 말입니다. 귀신을 쫓듯이 그런 영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다 물리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제가요 아이들이 이제 뭐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보면 같이 이렇게 보곤 합니다. 왜? 나쁜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의 문화가 나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거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떤 만화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 막 갑자기 이렇게 시커먼 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만화가 매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좋았던 아이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싹 달라져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영적인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굳건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 말입니다. 그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주님의 이 모습처럼 물러가라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겁니까? 죽었다는 것을? 안 죽었다는 겁니까? 숨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겁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좀 잘 보십시오. 이 소녀를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뭔 모르고 의구심을 갖고 예수를 따라온 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믿는 자 안에는 절망이 없다, 실패가 없다 말입니다. 이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살리고 죽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건데, 이걸 살리시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구원하였느니라 말입니다.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온 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믿는 자에 죽음이 없다. 나를 믿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믿느냐?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썩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고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는 거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평안한 얼굴로 자니라. 잔다는 말은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복음서를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자던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 죽음은 없다. 없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왜 내보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볼 자격이 없다 말입니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는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 아들의 능력입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불러들인 것은 뭡니까? 부른 건 뭡니까? 회당장의 믿음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어떻게 완치되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에게 올 때 이 마성적인 힘을, 아들의 권세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다 쫓아내면 됩니다. 그 믿음을 딱 세우면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게 아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주의 제자들, 의구심을 갖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 속해서 자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믿음으로 드러내고 생명의 역사를 펼쳐 나가야 될 우리들이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